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547쪽쯤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회의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청년 시절까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도 참 불편했지만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참 불편했습니다. 쇠고랑을 찬 느낌이라고 할까? 이거 좀 벗어버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이 많은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많은가? 제가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에 2년 먼저 들어갔는데 그 대학 들어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제약이 많구나. 예수 안 믿으면 잘 어울려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따돌리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가? 목사 아들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기독교를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다가 버리는데도 별일이 없네.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다가 기독신앙을 버릴 일은 없지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 지옥 갈까 봐 참 두려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지옥은 어떤가 캄캄하기 짜겁고 불모불도 말마라 몇천 배나 뜨거워 견딜 수가 없네. 자, 이런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이 지옥 무시무시해. 지금도 저는 가스불을 딱 켜면 이 가스불 가까이 손이 가도 이렇게 뜨거워서 확 뒤로 빼는데 이 가스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하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불편하고 안 믿으려니 지옥 갈까 봐 겁이 나고 그 어정쩡한 삶, 그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 없어서 믿는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당시에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했거든요. 여기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리거든. 머뭇. 이 머뭇하다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바타흐로 되어 있는데 림프예요. 림프. 쩔뚝쩔뚝하다. 양쪽 사이에서 쩔뚝쩔뚝하다. 주저주저 하는데 이쪽도 힘차게 걸어가지 않고 저쪽도 힘차게 걸어가지 않고 양쪽 사이에서 절름거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쪽에 있거나 아니면 여호와 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 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쩔름거리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남편. 그 주인이다, 주인. 뭐의 주인이냐? 비를 오게 하는 주인이다. 비를 오게 하는 주인이다. 또 땅을 아주 옥토로 만들어주는, 비옥하게 만드는 주인이다. 잘 살게 해주는 주인이다. 기후도 조정하고 땅도 조정하고 햇빛도 조정해서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주인이다. 바알. 그 여신이 아세라란 말이야. 아세라. 근데 잘 살게 해주는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주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너무 신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의식을 행할 때, 제사를 지낼 때 가보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행사, 그 의식 자체도 아주 신나는 의식이지만은 거기 남녀가 막 뒤엉켜가지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제사 지내는 게 청년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신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길 때 바알의 주인으로서 비도 잘 오게 하고 땅도 비옥하게 만들고 곡식을 많이 거두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만들고 가축들도 많이 낳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산의 신, 비옥의 신, 형통의 신, 또 기쁘고 즐겁게 살게 만드는 쾌락의 신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 신나게 믿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는 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보고 거기 빨려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요즘 식으로 생각한다면 바알, 아세라 지금 없죠. 우리나라는 바알 신도 없고 아세라 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제가 분명히 잘 살게 하는 신이라 그랬죠. 잘 살게. 번영의 신이거든요. 번영의 신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누리게 한다 그랬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재미있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과 쾌락이 있으면 다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번영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재미있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신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번영과 쾌락의 신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은 편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벌써 이미 찍히기 시작합니다.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차, 3차로 못 가니까 승진할 때 제한을 너무나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승진이 잘 되는 거예요. 별 탈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대우도 잘 받고 누릴 거 잘 누리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놓고 딱 보시면 여러분이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세상이냐 주님이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이냐 주님이냐.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느냐 주님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죠. 이 세상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세상은 아닙니다. 그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의를 제공해 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 제공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요한 1서로 가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특징이 된 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있잖아요. 정욕이라고 할 때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정욕, 탐욕이 있어요. 보는 대로, 보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어째서 텔레비전에 선전하면 그렇게 물건이 잘 팔립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이죠. 안목의 욕심 때문에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싶은 거죠. 육신의 탐욕이 있고 안목의 탐욕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면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세상이냐 주님이냐고 할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특징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느냐.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에게 복음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이러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는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두들겨 맞아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취하기 쉽고 세상에 잠들기 쉽고 세상에 동화되기 쉽고 세상에 어울리기 쉽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은 따로 있어,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핸드폰을 딱 들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현혹을 해요. 핸드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정보들이 어딜 가든지 전부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할 때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의 친구,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특징된 이 세상에 가까워지고 거기 빠지고 잠들어 버리면 세상의 친구가 되는데,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거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일날 많이 나오시는 것,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한번 빠져보십시오. 계속 한번 빠져보십시오. 점점 세상으로 자신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도 뭐 별 수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애를 쓰시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책 읽어보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뭐 주님을 잘 섬기냐, 그게 뭐 공동화돼서 주님을 잘 섬기냐. 노,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오래 읽으면 맑은 공기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맑은 공기가 왔기 때문에 이 탁한 공기, 사탄의 공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맑은 공기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심령이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맑아집니다. 많이 깨닫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쯤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꽂고 1시간 정도 성경을 듣는 이유가 계속 듣거든요. 갔다 오면 이제 영성 일기 쓰면서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기도를 하시면 하실수록,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면 하실수록 가까워져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게 뭐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듣는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 계속 들어요. 말씀을 묵상해. 오늘 말씀도 묵상하고 주일날 설교할 말씀도 묵상하고 자꾸 묵상하고 또 이와 관련된 설교 듣고 책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참 오늘 감사한지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신데 영원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분하고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주여,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에게, 제가 늘 강조한 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는 거예요. 플러그가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꽂혀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금요일 날 나오신 것이 은혜가 되느냐 하면, 금요일 날은 최소한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1시간 반은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시는 분은 10시까지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겁니다. 꽂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투기하기까지, 투기라는 말은 나쁜 의미의 투기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다 주시는, 전부 주시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이 슬쩍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투기하시는 거예요. 투기. 저는 그걸 너무나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면서 삽니다. 조금만 마음이 세상을 쪽에서 향하면 하나님이 금방 손을 갖다 대시니까, 거 제가 금방 느껴버리거든요. 옆에 계시다가 바로 성수야 그러면 안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인드를 다하고 하트를 다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 형통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시면서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주님께 재미를 못 느끼는 만큼 세상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를 느끼는 만큼 주님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를 더 맞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대신에 세상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매를 갖다 대십니다. 못 느끼는 것이 둔한 거죠. 때리십니다. 아합 시대, 엘리야 시대에는 기근으로 치셨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한 발로 치셨죠.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합이 있고, 아합은 바알 쪽에 있죠.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는 여호와 쪽에 있죠.
엘리야하고 아합이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그러거든요.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자인데, 이스라엘 잘되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매를 맞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아합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자, 아합은 바알을 섬기라 그러고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는데, 백성들의 눈에는 누가 들어오겠어요? 아합이 들어오죠. 아합이 왕입니다. 왕권이 있습니다. 아합은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쪽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망을 다닌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굴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엘리야가 아니고 아합인데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기 쉽겠어요? 이 세상을 보시면요, 여러분 당장 예배당만 떠나셔서 밖에 나가시면 훨씬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가능성이 많아요. 눈에 들어오는 게 그밖에 없거든. 24시간 동안 눈에 들어오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전부 세상이죠. 전부 세상.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편에 속하느냐라고 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편에 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쪽을 택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마드 니콜라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이 정신분석학자가 책을 썼는데, 하나님 문제, 하나님을 놓고 이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The Question of God, 하나님을 놓고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근데 하나님을 놓고 다룰 때 딱 두 입장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C.S. 루이스 입장이고 한쪽은 시그먼드 프로이드 입장이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시그먼드 프로이드, 한쪽은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여기는 20세기 최고의 정신분석학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시그먼드 프로이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그먼드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든든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어릴 때는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든든한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다 보니까 또 약한 면이 많으니까 의지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든든한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Father figure, 아버지 같은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늘 나를 도와주고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인데, 이 소망이 바깥으로 투영이 되면 그 신이라는 거,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신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든든하게 보호를 받고 살고 싶은 소원이 바깥으로 나갔을 뿐이다. 근데 신이 있는 건 아니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누가 잘못하면 바로 때려야 되는 거고, 잘하면 바로 상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바로 살아도 상도 못 받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독재를 해도 벌도 안 받고, 세상을 봐라. 독재가 얼마나 잘 사느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그러니까 신은 없어. 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든든한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그 존재를 그려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섬기는 거야. 이게 종교야. 하나님 없어. 그게 무신론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어떤 든든한 존재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살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했냐? C.S. 루이스는 사람에게 법이 있다, 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도덕의 법이 있지 않냐? 도덕의 법칙이 있지 않냐?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도둑질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때 이건 도적질은 잘못이야, 살인은 잘못이야 하는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다는 것은 법칙의 배후에 법칙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다. 법칙을 주신 분이 계시다. 법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다. 도덕적인 선생은 절대 이런 말을 안 한다. 도덕적인 스승은 절대 이런 말을 안 한다. 세상에 도덕적인 스승이 누가 내가 죄 용서해 준다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리고 유토피아를 오게 하는 그런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루너틱. 미친 사람이다. 광인. 미친 사람이다. 루너틱.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치지 않았으면 거짓말쟁이다. 라이어. 거짓말쟁이, 라이어다. 미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라면 진짜 주님이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 로드다. 셋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놓고 도덕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 좋은 분이야. 굉장히 좋은 분이야. 예수님 따라가서 뭐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 좋은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은 미친 자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이 셋 중에 하나야.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마.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예수님 미치셨습니까? 안 미치셨거든요. 온전하셨어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거짓말쟁이십니까? 예수님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거짓말의 흔적조차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광인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다면 예수님은 진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딱 둘로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다, 한쪽은 하나님이 없다. 시그먼드 프로이드냐 C.S. 루이스냐, 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밑으로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돌 하나를 연구해도, 나무 한 포기를 연구해도, 풀 한 포기를 연구해도, 심지어 세균을 하나 연구해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분야에 들어가도 학자들이 어느 분야에 뭘 붙들고 있어도 그 분야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예요. 그 신기한 세계가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줘요. 저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만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 5분이고 10분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실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을 제가 알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이 나올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라 그 하나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자, 자존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자,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되신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는 줄 믿습니다. 뭐든지 연구하면, 정직하게 연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스스로 노력해서 조금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도 많이 괴로워했던 것은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생각조차, 생각의 죄조차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했거든요. 마지막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인간의 죄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우리들의 죄를 처리하시구나.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의를 제공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멀지 않는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유토피아 천국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주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지. 저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감사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른다 하고 살 수도 있는 건데, 풀 한 포기를 보고,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세균 하나를 보고, 학자들의 연구를 보고,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피 흐르는 그 실핏줄까지 한 줄로 쭉 늘어놓으면요, 실핏줄까지 한 줄로 늘어놓으면, 여러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뭐 78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의 피 실핏줄까지 늘어놓으면 지구 2바퀴 반을 돕니다. 지구 2바퀴 반. 10만 킬로. 여러분 몸속에 10만 킬로의 핏줄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것을 보면서도, 생물학자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정교하거든, 정교. 인체의 한 부분만 뜯어놓고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라고 하면서, 대단한 천체 물리학자라고 하면서,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학자라고 하면서, 빅뱅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또 믿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믿고 있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하니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신, 나타나신 완벽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있다가 보니까 자꾸 세상에 빠진 거예요.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주여,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세상을 멀리 하셔야 돼요. 세상에 사시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멀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시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잘 살면 되지 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당장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그거 다 그래야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 주님을 멀리 하는 것은요, 이거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라비 자카리아스에게 어떤 갑부가 와서 식사하자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공허합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내한테 좀 길 좀 알려주세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 매 순간 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힘이 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매 순간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여러분 당장 나가시면 당장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시는데,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시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쩔뚝거리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을 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향을 세상에 미치시게 될 텐데, 이런 귀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내주 1절과 2절 391장. 391장 1절 2절.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를 선택했을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면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 중심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게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문을 띄워놓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미있고 편하게 잘 살도록 해준다는 세상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단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셨는지, 아니면 세상에 취해 사시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흥분과 잠을 더하셔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알을 따라 아세라를 따라 사는 삶을 육신의 정죄한 놈의 정에서 예전을 돌아가는 사는 삶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늘에서는 주의 인호가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싸울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의 지혜에 살려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세상보다 주님이 더 좋았으니까 늘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알을 따라 같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위한 신앙인들을 주님의 역사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바리나로 도전하시고 찔러주시기를 큰 백션과 큰 빈수를 저도의 시험을 사가 흔들어 버려서 주님과 가게 하여 주여, 주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여, 주님을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나온 구세주의 순회주 2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지금 백석교단 9,500개 교회 됐다고 하죠. 9,500개 교회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 간단해요. 간단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금요일 설교 시간에 성령의 불이 나가면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토요일날 후다닥 생쌀밥 짓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나가니까 교인들 다 죽이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주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 정말로 목숨을 걸고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도들 붙들고 기도하고, 세상 붙들고 기도하고, 사역 붙들고 기도하고,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뭐가 있다고, 배경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학위가 있다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만들면 9,500교회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백석교단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학위 따는 것처럼, 성적 따는 것처럼 목회가 그런 쪽으로 가버렸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대충 100개 가지고 엮어서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설교자 자신의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게 살아있으려면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자꾸 말씀을 묵상하시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제가 기도문을 적어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이런 교단이 있는가. 얼마 전까지 7,000 몇백 교회라고 하더니 지금 9,500개 교회. 하나님 막 보내시는구나. 하나님 보내시는데 지금의 과제가 무엇이냐?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런 교단이 없거든요. 너무 약화됐어요. 전체가 약화됐어요.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여,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이 딱 그것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붙잡고 무릎으로 간구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학교, 교단,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9월 9일 교단 설립 45주년 기념대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9,500교회가 1세기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장종현 설립자 총장님과 곽인선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교수, 직원, 학생,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결혼, 취업, 직장, 사명의 은혜를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열정과 끈기로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 정권이 조용히 무너져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게 해 주시고 통일 한국이 선교 강국으로 복음의 한류를 퍼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제 마음의 아픔을 털어놓았죠. 주님의 심정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미 다 들으셨을 텐데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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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교단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말씀의 성에 무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불가제 뜨거운 말씀에 설교 시간마다 외쳐질 수 있도록 했어요. 주여, 교단과 거리 사람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엉뚱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이 바로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주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살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불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잠들이는 한국교회 주여 깨워주시기를 물들이는 한국교회를 주님이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세상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보고 일어서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관공산주의 정권의 주님이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농부들의 피눈물을 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쪽에서 그쪽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주님의 영광사나 주여 물쓰시기를 주여 주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안으로 깨게 하여 주시기를 이 땅에 다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와 신학교회 초대교회 역사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내주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저 전근과
제목 띄워놓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없는 가정에 생명체의 선물을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건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꾸준하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구체적으로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제일 큰 감사 제목이 저희 할머니의 기도예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저희들의 기도, 이제 저희 아이들, 저희 경우는 이제 딸들한테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유산은 엄청난 유산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할머니의 기도가 몇십 배, 몇백 배로 응답이 됐고 아버지의 기도가 몇십 배, 몇백 배로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셔서 주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이여 물매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매가 터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저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서 그들의 오늘 세상에 나오고 있사오니 주님 더 하나님의 역사 주여 내가서 주여 하나님 제가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하늘에
백성들을 주님이 굴보여 주시기를 주여 주여 여보시기를 간절히 주여 주여 주님이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가 마음을 주님이 알아가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라 주님으로 변화되는 역사할 때 주님의 도우시고 역사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해서 어느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마셔서 때리시는데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덤덤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어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되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서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주님이 생명체의 선물을 기적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아픈 부분에 환자의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깨끗이 낫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혹시 악령들로 인해서 질병이 왔거나 정신에 약함이 왔으면 악령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를 주님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반드시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자 총장님의 계획주의 생명신학의 생명사역으로 학교와 교회와 교단과 전국과 전 세계로 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선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뜨거운 성령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더욱 뜨거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재미를 붙이고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귀하시고